다윗의 이름은요, 구약에는 무려 600번 이상 등장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60번 이상 등장합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말하기를 다윗의 인생은 인간적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무풍지대 가운데 문득 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요. 그러면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단번에 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해야 할 때 피하지 못했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했으며 지속적으로 사탄에게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했고 악한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고 만 것이죠.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해지자 사울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아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거하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더 민감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선택을 받게 됐을까요? 다윗은요, 홀로 양을 칠 때가 많았는데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찬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시간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런 시간을 자주 갖는다면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셔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더욱 민감해졌어요. 그 결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순종하는 힘도 약해져서요, 자꾸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속사람이 강해져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도 강했고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게 된 사람이었어요. 순종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순종에 실패한 사울을 패위하고 순종한 왕 다윗을 등극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마치 골리앗처럼 겉으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모습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 은총으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을 신뢰하십시다.